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조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히브리서는 읽어보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잘 소화하면 그 안에 또 보배로운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귀한 깨달음과 또 그 은혜가 발견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저작 연대는 약 추정하기로는 AD 64년에서 한 67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그리고 또 누구에게 썼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그 본문 자체에서 누가 썼다 또 누구에게 썼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구약 시대의 배경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저자가 썼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바울이 썼다, 또 누구는 또 누가가 썼다, 또 바나바나 빌립이 썼다, 여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썼을 것이다 추정은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나온 교회로 나온 자들을 향해 썼다는 것을 그 내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핍박이었냐면 예수 믿는 일에 흔들리고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봐라, 예수가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너무나 수치스럽게 죽고 거기서 뛰어내리지도 못한 그 죽은 그 예수를 왜 믿고 있느냐, 이런 회유와 핍박에 시달린 것이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것을 특별히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예수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다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으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소식이 정말로 놀랍고 기쁜 소식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인사말 없이 곧바로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 즉 저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을 곧바로 싣고 있습니다. 1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였습니까? 1절에 보시면 옛적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옛적에라는 단어는 어떤 시대를 말하느냐 하면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환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했느냐? 그때는 선지자들이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은 그 원어로 보면 폴리메로스란 말인데 많은 방식들로, 또 뒤에 나온 여러 모양은 폴리트로포스라는 단어 있는데 비슷한 뜻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했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요나나 호세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죠. 요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의 삶이 배를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통해서 그 큰 물고기에 잡히기도 하고, 또 삼켰다가 토에 내치기도 하고, 호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인생 중에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고, 또 그 여인 뛰쳐나가면 또 이제 데려오고, 값을 주고 데려오고 또 살리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구약의 도구인 선지자들은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단어인 옛적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옛적에 속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 땅에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외부로부터 말씀은 듣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속 내주하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어느 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명령대로 전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의 말만 전하지 자신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전한 선지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다윗이 훌륭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드러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인생 중에 그는 간음하고 또 살해를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말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생명을 온전히 사람은 다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온 옛적에라는 말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말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에스카토스라는 단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이 상황이 진행이 쭉 되고 있다가 그 마지막에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맨 끝에는, 종말에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종국에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옛날 것을 끝내는 날,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서 선지자 시대를 예수님 딱 나타나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가 이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서 끝났다는 것이죠. 또 1절에 나온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는 말은 2절에 무엇과 대칭이 되고 있습니까? 보시면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쭉 구약을 해오시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대변하는 말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선지자들로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로 말하는 시대가 우리에게도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전했지만 아들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 아들은 무엇을 물려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생명을 물려받은 것이죠. 아버지의 DNA, 아버지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와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종말의 시대에 아들의 시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구약처럼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와 아들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선지자는 종의 개념입니다. 종. 선지자는 종이고 일꾼의 세계입니다. 일하는 세계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일하는 자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또 그리고 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능력과 지혜가 안 나타나도 괜찮은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뭐만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들은 자기의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생명을. 아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도 또 목회나 어떠한 것도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는 시대가 바로 선지자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선지자와 같은 자꾸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집사, 권사, 장로, 능력 있는 목사가 계속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전도사님들 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뭘 뿌리 뽑아야 됩니까? 이건 대답을 다 잘하시네요. 소나무 뿌리를 한 뽑아야 뭘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서 능력 있는 종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그 능력 받으려고, 뭔가 능력 받으려고 올라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 종, 사역자는 그렇지만 자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자녀는 아들은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없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사실 아버지를 자기 그 아들 존재로서 드러내는 게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쏙 이렇게 빼닮았잖아요. 뭐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 아들이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아들을 보면은 딱 누가 보입니까? 아버지가 보이고, 그 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그 엄마가 그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아들의 생명,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먹는 얘기 자꾸 하면 그런데 우리 집 식구가 이렇게 잘 먹어요. 잘 먹는 5 식구가 먹는데 그런 경우 잘 없지만 간혹 먹다가 간혹 배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불러서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배부른 경우가 있으면 배불러서 이제 음식이 이제 아직 안 끝났는데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있는데 배부른 사람들 다 멈추잖아요. 근데 다 끝에 누구 남냐면 저랑 제 막내 아들이 딱 남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이 딱 저도 이게 들고 있고 지도 이게 들고 있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랑 똑같은 것 같아요. 거울 보는 거예요.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음식이 남아있으면 중간에 남아있는 음식을 신경 쓰면서 눈이 딱 마주치는데 모습이 똑같으면 아내가 옆에서 둘이 어쩜 이렇게 먹는 모습이 똑같냐고 그 얘기를 이제 자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이상하게. 그렇죠. 저랑 똑같다 해서 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여러분, 제 아들이 저를 닮기 위해서 거울 보면서 주문을 왜 했습니까? 뭘 했으면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저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저희 DNA를 물론 받은 거예요. 생명 받았으니까 그 아버지 생명이 그렇게 뭐 좋은 것도 많이 나타나겠죠. 먹는 거 말고도 똑같이 아들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 노력해가지고 능력 네가 가져가지고 자격이 되면 아들 줄게 자격증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들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 다 넣어서 그 믿음 안에 넣어서 다 자녀 삼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 이미 용서하셨고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졌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보면 선물로 주셨잖아요. 선물로. 하나님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신약 우리 사복음서 예수님 나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능력자 예수님,
하나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나 사역자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두 가지 패러다임 중에서 선지자나 위대한 종으로 예수를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 무엇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만 보면서 예수님께 열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했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알아보지 못했고 그 능력, 위대한 그 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에 나중에 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들 그 영광을 같이 차지하려고 옆에 나란히 있으려고 따랐던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들어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 이다, 또 더러는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은 너무 좋은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네가 참 복이 있다.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이거는 네가 한 말은 너의 스스로 알고 지금 한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너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다. 참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그 속 마음 안에는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지금 기적을 바로 보고 이어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 이 수천 명 사람들 먹이고 나니까 와, 이건 너무 대통령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흥분돼서 야,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세상 어떤 선지자가 봐도 더 뛰어날 수 없다. 탑 오브 더 탑, 선지자 중에 최고 선지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는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도 지금 내 꿈과 야망과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그 죽으시면은 예수님 능력 때문에 따라왔는데 예수님 이렇게 능력 있는 위대한 종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 주실 분으로 베드로는 아직 그때까지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결국 십자가에 달렸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비참해요. 세상에 그런 능력을 나타냈지만 마지막에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 하나도 걸치지 않고 모든 조롱과 수치를 받으면서 돌아가셨죠. 능력이 사람들이 볼 때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돌아섰어요. 제자들도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찔렀는데 옆구리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능력은 끝났지만 예수님 죽으시면서 그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주실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능력은 끝났지만 그 아들의 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활의 능력 대신 생명을 이 땅에 흘러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를 다 좋아했지만 그 능력으로는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으로서 십자가에 딱 못 박히시니까 어떠한 원수까지라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인자와 또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100% 그대로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내시는 그 아들 예수님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구약 시대에는 이 아들로 말씀 안 하시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뭐가 되고 싶겠습니까? 능력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행사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선지자들로 또 종들을 통해서밖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 시대는 온전히 못 보여주니까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실 그 종들 말씀을 전할 종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표현이 조금 죄송스럽지만 잘 나간다 하는 애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부릅니까? 예, 좀 망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교만해서 자기를 좀 조금이라도 덜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났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 보면 전부 못난 사람 불러서 세웁니다. 다윗도 그 장자와 같은 기굴이 좋은 첫째가 아니라 8번째 아예 그 후보에도 오르는 그런 8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도 대단하거나 근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선지자를 택할 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이들은 준비된 사람들이고 또 혈통과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두운 시대에 말씀만 선지자를 부를 때는 그들이 아니고 뽕나무 따다가 하나님 어느 날 부름받고, 그렇죠,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 짜다가 부름받고, 양치다가 부름받고, 다 경건의 그의 사람의 능력이나 훈련과 상관없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나마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불러놔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도 문제가 발생합니까? 발생 안 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 처음에 목동이었는데 불렀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문제가 일으킵니다. 또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겸손해서 숨고 도망가다가 왕이 되니까 안 내려오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작전을 펼치고 이럽니다. 그렇게 온유하다던 구약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이 사람보다도 나타낸 자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도 어떠한 실수를 합니까? 하도 백성이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죠? 지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내면서 막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 지금 노력하고 애썼는데 한번 화냈다고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화내신 이유, 이렇게 하나님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좀 이 백성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데 모세가 그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끼워져 보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온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오르셔서 100%다 나타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증거되고 확증하신 것이죠. 구약의 종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인류 가운데 온 땅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인 거예요. 빈 그릇이 되어서 온전히 누구를 나타내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종이 되기 계속 원하십니까? 아니면 빈 그릇이 되어서 내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에 더 좋아 보입니까? 사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아들 되기 싫을 겁니다. 능력 받아서 능력 나타내는 게 좋지 십자가에 달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벌거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수치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모습이 영광스럽게 보일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다 그렇게 보일 때 이미 우리도 그 예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아들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무엇으로 세우시고 했습니까?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여러분 상속받을 거 많이 있습니까? 네, 상속받는 거예요. 아들이 최고 좋은 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들만 있고 아들이 없다가 이 세상에 아들 예수님 한 분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 아들로 증명되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 즉 이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딱 한 명이 나오니까 그 뒤로부터는 주르르르 누구를 낳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 예수 안에서 다 자녀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밖에 없던 옛적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자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죠 이제.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우리 인생의 참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으로 짧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좀 덜 살아서 짧다고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가까워왔을 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인생이 진짜 빨리 지나갔다 그런 얘기 하시고 또 살면서 내가 뭐 했나 그런 생각을 뭘 자랑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생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는 그 사실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을 가고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안수를 받고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능력 있는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능력 있는 종.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아서 참 멋진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갈수록 십자가입니다. 갈수록 능력을 더 쌓으려고 했는데 능력이 점점 이제 떨어지고 사라지는 것들도 경험합니다. 자꾸 기억력이 요즘 나빠져요.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전에는 10가지도 다 기억했는데 지금은 3개를 기억하다가 4번째 게 들어오면 첫 번째 게 튕겨 나가요. 그래가지고 자꾸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머리도 거울 보니까 머리가 계속 빠져요. 머리도 잘 빠지고 사역하다가 실수도 하고 빵꾸도 내고 이런데 그래서 갈수록 나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어져요. 나를 드러내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됩니다. 이제 나를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세계 오직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아버지만 나타내면 되는 아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런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십자가는 더 이상 나를 깎아내리는 수치와 아픔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빈 그릇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용서와 사랑을 드러낸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서로 보고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하늘에 속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아들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지금 힘든 그런 십자가들이 보입니까? 지기 싫은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에 놓여 있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것이 결코 달가운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세상에는 없는 아버지의 생명을 또 주시며, 또 그 인생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부터 그 생명을 누리며 전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능력 있는 자리,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는 빈 그릇 또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성령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정말 그러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